관심, 일반적인 생활에만 열중하면 주님이 그때 오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쯤에서 상황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노세처를 한번 생각해봐라. 세상의 것에 집착하다가 구원을 받을 기회를 잊어버리고 소금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시에도 선택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버림받을 자가 분명하게 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심판 사건의 장소를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독수리가 죽음을 보고 모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도대체 언제일까? 예수님의 재림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일까? 예수님의 재림이 하실 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오늘 오시면 어떻고 이따가 오시면 어떻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별일이 다 벌어져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살면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시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은 주인에게 받은 것을 잘 활용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주인이 오면 반드시 나와 해결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종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종들은 주인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26절을 시작하면서 29절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 말씀을 24절하고 상당히 유사한 말씀입니다. 24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매우 갑작스러운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번개를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홍수를 심판하시는데 확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몇 년을 하셨어요? 100년 동안 홍수가 있을 거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몇 년이요? 여러분 몇 년이요? 100년. 여러분 100년 동안 노아 방수를 치면서 노아가 1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100년 뒤에 주어질 거다. 하나님의 심판할 것을 노아를 통해서 100년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100년이요, 100년. 하나님이 충분하시게 경고했고 그런데 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년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심판을 준비한 자에게는 그 시간이 100년이 길어. 그죠? 길어요, 안 길어요? 여러분
10년에 강산이 한 번씩 변하면 100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긴 시간이죠. 근데 심판을 당하는 자는 어떨까요? 그 시간이 갑작스럽게 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전혀 기울이질 않았어요. 기울이질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예요. 이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인자의 때가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더디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돌연히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게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확한 때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경고를 통하여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27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노아의 때 사람들이 죄졌다. 거기 나와요? 안 나와.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먹고 자고 쓰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뭘 이게 팔고 심고 집 짓고 다 해요. 우리하고 똑같아. 일상적인 삶의 형태예요. 여기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심고 겉고 범죄한 것이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왜 일상생활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의심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고 자고 입고 쓰고 짓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기본이에요. 안 그래요? 기본이죠. 네.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익숙한 생활이 아니란 익숙한 삶의 방식을 탈피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살았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에만 가치를 두고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방주를 노아는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기감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여전히 세속적 관심에 따라서 일상생활에만 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멸망의 길을 택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목사님 저번 주에도 비슷한 설교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뭐 그렇게 주님이 금방 오시지 않을 거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먹고 자고 쓰고 입고 심고 거두는 데만 열심히 하면 결국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비웃으다여 저희를 멸망시켰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노세 때도 동일한 태도와 행동을 보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다를까요? 이는 롯 당시의 사람들을 역시 하나님의 종말 심판에 대한 무관심을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롯의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오늘 심판하신다더라. 행동으로 옮김으로 그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역시도 똑같은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도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합니다. 생활의 안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주어지시 아십니까? 29절처럼 됩니다. 자,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까지 사람들의 행동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롯의 때에도 역시 롯이 소돔 성을 나가던 날까지 그들의 삶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의 세속적인 일에만 그들은 몰두하고 하나님의 종말의 관심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하고 무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불과 유황을 비우듯이 퍼부어서 그들을 마침내 멸망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베일에 가려진 것을 벗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덮어 있는 것을 열어 젖힌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마치 베일에 벗겨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질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굳이 두 인물이 살았던 시대에 있었던 심판의 시점을 인재의 날과 비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의 때나 노소 때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1절, 32절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이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려오지 말라고 합니다. 밭에 있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본문의 뜻은 이미 버려진 생활을 되돌아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죠? 아멘? 아멘. 뒤를 돌아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뒤돌아보면 뭐가 돼요? 소돔만 괜찮아요. 소돔 기둥, 소돔 기둥이야. 소돔 기둥이라고 얘기하네. 뭐라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면 괜찮아. 그런데 소금 기둥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영원한 불못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소돔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소돔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아가지고 가다가 돌아보면 뭐가 돼요? 소돔 기둥이 돼요. 소돔 기둥으로 끝나면 괜찮아.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봐봐요. 세속적인 재물,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자신의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이 본문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혹여나 세상의 재물이 나의 모든 것이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잡아준다라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가장 우선시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노새처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노새처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노새처를 생각해 봐라. 생각해 봐라. 이 말은 잊지 마라. 이 말은 기억해라. 이 말은 상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계속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생각만 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노새처가 소돔 기둥이 된 것처럼 세상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는 속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새처는 소돔을 나오면서 소돔을 바라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구원받았어요? 처음에 롯 부인, 두 딸, 몇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기껏 이렇게 쳐다본 사람 누구예요? 근데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심판을 피할 수 있었어. 보지 말았으면 됐어. 그런데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는 결과가 있고요. 소돔 성에 풍요롭게 살던 애착을 버리지 못한 결과, 그녀는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결국은 파멸의 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 마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생명을 보존해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경고를 무시하고 못 들은 척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보존해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못 들춰간다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79